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마음을 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특별히 그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봤죠. 처음에 모세가 40세 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경험을 하죠. 신경험을 해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으로 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표로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왔다가 80세 때 그가 소명을 받고 다시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된 이유, 우리가 정치적 배경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먼저 우리 애굽의 왕조가 지금까지 총 33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들 중에서 15대 왕조부터 17대 왕조까지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셈족을 애굽의 왕조를 차지하도록 세워두시고 그리고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을 하는데 그 왕이 투투모스의 1세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이제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힉소스에 대한 자료와 기록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투트모스 1세는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이런 상황에서 투트모스 1세의 이제 딸이 누구냐면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이제 하셉수트죠. 하셉수트도 이제 아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첩을 통해서 양자를 낳아요. 그게 이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근데 이제 하셉수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이제 아들을 이제 구하려고 나일강에서 제사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갈대 상자를 타고 한 히브리 아이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자라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과 잠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트모세 3세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눈의 가시였는데 이 히브리 출신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절묘한 건수가 돼서 이제 모세를 죽여야겠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장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품과 삶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키시다가 이제 80세 때 이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 신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여호와가 누구신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의 핵심도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 열 가지 재앙을 끝으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2달이 걸려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신의 산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개월 만에 드디어 신의 산에서 출정식을 갖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38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여기까지가 민수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결국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38년 만에 모압으로 와서 이제 바산 왕 옥까지 다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육과를 볼 텐데 육과 제목을 보세요. 육과 제목 보시면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델이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인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사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우겠다. 왜 세우셨어요? 모델이 되라고. 자,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아, 섞여버렸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포인트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중요 사항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2가지예요. 하나는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뭘 주목하게 되냐면 가나안 종교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묻힌 고대 특정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아주 힘들게 공격하는 현실의 문제로 남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자, 스카치 테이프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85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의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법과 영토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었죠.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터 성경 1도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대부분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지겹고 은혜 받기 힘든 그런 좀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그 모압 평지에 서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면 그 명령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읽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읽으면 비로소 잘 읽을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갈 때,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요,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사 갈 때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갈 그 집의 위치가 어딘지, 크기가 어딘지, 그래서 방마다 줄자로 다 길이도 재보고, 그러면 이제 건물, 우리 가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우리는 거기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왜 다 죽여야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서 열 번째 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갑니다. 연구해 보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창출, 민의 끝,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야 할 판이거든요.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적 있는가? 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레위기, 신명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한, 이 중요한 정보가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좀 넘어가서 우리 87페이지, 우리 중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했을까?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죠.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바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88페이지, 우리 중간부터 가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바로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가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 기억하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요. 만약 이것을 못한 날에는 멸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우리 그 스카치 테이프에서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볼 텐데, 레위기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세 번째는 너희는 내 나라다. 여기에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가? 너희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를 알아야 한다. 왜요? 그 땅에서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한다. 레위기는 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절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정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개일까요? 저는 뭐 세본 적이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율법은 모두 613개라고 말합니다.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248개,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 도합 613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613가지 조항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우리에게 정해 두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절기. 여러분, 절기는요,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은혜의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11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니, 도대체 11월 20일이 무슨 날이길래 저와 저희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제가 잊어버리면 굉장히 가정에 풍파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곳 카타르에 살고 있지만 8월 15일 광복절.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도 8월 15일이 되면 막 민족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날, 어떤 절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 그림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5가지의 제사를 정해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번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장 기본적인 제사거든요.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말 그대로 헌신과 충성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득과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서원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그런데 속건제와 비슷한 것이 속죄제가 있죠.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아주 명확한 차이를 구분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좀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속죄제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레위기 16장 좀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6장을 직접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속죄일에 드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레위기 16장. 여기 네, 보시면 네,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게 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7절 보시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 뭐냐면 이제 두 염소 중에서 한 염소는 이제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어디에 뿌리냐면, 여러분 15절 가보실래요? 15절 보시면,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또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제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을 보면 이제 시은좌라고 해서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형태로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와 천사의 날개가 마주하는 그 자리 공간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해요. 그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리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다른 한 염소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게 하는데 그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아사셀의 규례가 나오는 이런 일정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좀 제가 구분한다면 속죄제는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라면 속죄제는 특별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규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 위에 우리 보게 되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월절. 자, 6월절 여기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은 첫 번째 달을 말합니다. 유대 원력으로 하면 첫 번째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정도 돼요. 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첫째 달 14일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유월절에서 이제 일곱 안식일을 지내면, 자, 여기 9절 보실까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드리되, 자, 일곱 안식일을 지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칠칠절은 여기 보시면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대강절, 성령 강림절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칠칠절, 오순절, 대강절, 죄송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봄에 드리는 절기예요. 요즘도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그리고 오순절이 5월 말에서 6월 초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봄에 드리는 절기고, 자, 초막절 보세요.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3월부터 일곱째 달이니까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때 초막절을 지키죠. 자, 그런데 42절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초막에 거주했다라고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했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썼거든요. 일곱째 달 10일, 1일. 이때는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이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여기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초막절과 거의 날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냥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일주일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헷갈리네요. 이게 그 아홉째 날, 일곱째 달 아홉째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날이 이제 대속죄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챙겨주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는 내 자녀야, 나의 자녀야. 그걸 이제 부모는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그 공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채워줄 때 자녀가 기쁠까요? 부모가 기쁠까요? 둘 다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거든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날마다 일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 쭉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레위기 직접 찾아볼까요? 우리 제목들만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1장을 보시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제목을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더러운 짐승이란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짐승이란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장으로 가시면 이제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13절에 보면 피부병, 나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특별히 14장 33절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방역하고 소독하고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또 15장으로 가면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병은 성적인 질병이거든요. 그 땅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25장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매해 7년, 7번째 해는 땅을 안식년으로 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다음 해, 50번째 해는 희년으로 정해서 모든 것들이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안의 기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매 50년마다 희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한번 25장 13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특별히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5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회정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7절부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셨는가? 자,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명령 이후로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셋 계열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섞이고 말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섞여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이에요. 서로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섞여버립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결국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탑을 건설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온 땅에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우겠다.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이미 그 땅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들여 보내시면서 섞이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장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셋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또다시 바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 버렸어요.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섞이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까요? 책을 보시면 우리 레위기 18장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가난 문화, 종교 따르지 말아라. 오직 내가 명한 법도만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만 따라라. 왜 이것을 명령하셨죠? 너희를 살게 하려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는 너희 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이어서 나오죠? 위에서 말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볼까요? 이 6절부터 23절, 그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힌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25절,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27절,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위이길래? 자, 그래서 우리 92페이지 B번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자,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살부치, 가족이죠. 또 너는 7절, 네 아버지 몸이나 마찬가지 네 어머니 몸을 범하면 안 된다. 8절,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7절과 8절은 어머니를 말하거든요. 어머니를 범하면 안 된다. 또 9절, 너는 내 누이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0절. 너는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이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1절.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가 관계하여 낳은 딸이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손녀를 말해. 손녀. 너 손주를 범하면 안 된다. 12절. 너는 네 아버지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3절. 너는 네 어머니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4절. 너는 내 아버지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숙모다. 그리고 15절. 너는 네 며느리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6절. 너는 네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7절.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8절.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땅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사로 바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인신제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23절,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수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는요, 반드시 철학과 사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문화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문화의 저변에는 반드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상대주의고, 뭐라 할까요? 개인주의고, 자기주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는 없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진리다. 라는 식으로 아주 엄격한 상대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문화는요,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결국은 법을 만들게 돼요. 법은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문화의 문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의 저변에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문화를 만들고요. 문화는요, 세계관을 만듭니다. 세계관은 결국은 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법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노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PPT를 좀 보시면 이게 뭐냐면 빌렌도르프의 출산이 비너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슴과 엉덩이가 굉장히 아주 도드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출산과 다산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크기가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이 드라빔의 한 종류가 바로 이런 조각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헬이
어떻게 그 아버지, 그 라반이 드라빔을 자기 아래 깔고 앉을 수 있었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출산과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음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아내입니다. 바알이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남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남창과 여창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남창과 여창들이 서로 섞여서 집단 혼음을 합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알이 흥분하여서 막 정액을 뿌리는데 그게 비다. 그 비를 맞고 땅이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알의 어머니예요. 이 다산의 신이에요. 여기 잘 안 나오지만 가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타롯 있고요. 다곤, 블레셋의 신이죠. 그리고 그모스는 모압의 여신입니다. 몰록은 암몬 족속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방에 아데미 신전이 나오거든요. 직선거리가 130m. 지금도 그 당시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로 꼽히는 어마어마한 랜드마크인데, 이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상, 보세요. 가슴이 24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게 소인데, 소와 그 소의 성기가 밑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지금도 아데미 신전에 가면, 지금 에베소 상점에 가면 이런 관광 상품들이 있는데 보세요. 너무나도 음란한 상품들이 지금도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데미 신전은 낮에는 종교 문화 컴플렉스처럼 되어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아주 집단 성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음란한 장소였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힌두교 신전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 처마에 어떤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각들이 있냐?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아주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게 보이셔야 해요. 이게 뭐 어떤 가난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힌두교, 또 여러분, 우리가 금강승이라고 하죠. 밀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금강승도, 굉장히 어떤 그런 음란한, 그래서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 수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어떤, 일체,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적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 종교와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동성애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이곳 카타르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지만 해마다 이런 동성애 집회 때문에 뭐 교회들과 또 이게 뭐 항상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는요. 우리 기독교도 동성 간의 단순한 사랑, 플라토닉 러브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예요. 동성 성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직접 이 동성애 집회, 퀴어 집회를 가보셨으면 그 집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과 문화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장애가 되었다면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94페이지 가난 종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왕 앞에 나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우리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이죠.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섞이지 않아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이 거룩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신명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간단히 지나가기. 자, 그래서 1번 최근까지 역사 요점을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우리가 신명기서를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자,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출애굽 여정부터 그 역사를 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9절 보시면 모세가 수령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정탐꾼들을 세우게 되죠. 이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가시면 그 광야 38년이 다 지나갔어요. 자, 우리 14절 가보세요. 14절. 2장 14절 가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벌써 38년 지났죠?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1세대들 말합니다. 1세대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방황하다가 어디로 왔냐면 모압 평지로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로 와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2장 4절 보실까요? 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을 지날 때는 그 에서의 자손과 절대로 다투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다투지 말아라 너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 가보시면 네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과도 다투지 말아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24절 가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온전한 순종을 이런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 정복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민족을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은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는 너에게 주지 않았다. 거기는 너에게 주지 않았다. 거기는 너에게 주었다. 쳐서 물리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장 1절로 가시면, 이제 바산왕 옥이 나오죠? 우리 3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시죠. 자, 이게 이제 38년 동안의 역사를 총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보시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과 여러 명령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까지 그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무리가 27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자, 이제 26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27장 1절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4장부터 26장까지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선언하게 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적인 언약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다시금 언약을 맺자.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세대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면 이제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29장 가보시겠어요? 우리 29장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호렙에서 호렙이 그 시내산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모압 평지 언약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2세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예고해요. 우리 3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는 분명 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있죠.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과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축복과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죠.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을 만듭니다. 땅이 완성돼요. 그래서 나라의 조건과 모양새가 딱 완성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의 출발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대의 교차 지점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크게 두 번의 전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내용을 보시면 베이스 캠프를 점령하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해,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기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남쪽 전쟁과 북쪽 전쟁을 하는데 남쪽 전쟁을 기본 전쟁이라고 북쪽 전쟁을 메론물과 전투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본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에 잘못 엮인 전쟁이죠. 이 기본 민족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키기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는 이 기본 민족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우리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민족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여러 왕들을 같이 이렇게 결집해서 연합 군대를 조성을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투에 참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남쪽 지역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때에도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북부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전투, 기본 전투와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땅 분배도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이렇게 양쪽에 각각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받은 므낫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므낫세 반지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북쪽부터 여러분 어떻게 배우냐면 아셀은 좀 길쭉하니까 아셀 이렇게 합니다. 아셀. 그리고 납달리는 좀 넓적하니까 납달리 이렇게 합니다.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은 좀 작아요.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세요. 여기 가장 좋은 가운데 땅을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차지를 하죠. 그리고 가장 서쪽에 단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시몬이 각각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는요, 자기들, 여기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 북쪽, 납달리 저 북쪽 위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지파가 보이지 않죠.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들의 땅에 48개의 성을 따로 받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제일 위에 아셀입니다. 아셀.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는 단지파가 있고요. 자,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경내에 시므온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 자, 우리 사사기 내용들을 살짝 들여다볼 텐데,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모세가 예고했잖아요. 그 예고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가나안 종교와 그 신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우상과 종교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책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98페이지. 98페이지 2번을 보시면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 이제 사사들이 출연을 하는데 여러분 사사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 사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인간 사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제압제 이런 6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재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사사시대의 속살, 이 사사시대의 역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중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7장부터 18장에서는 그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7장에 보시면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마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은천 100개를 훔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은천백개 이거 훔친 사람 저주를 받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은천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들을 혼내야 하는데 혼내지 않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은천개로 우상 신상을 하나 딱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직 매매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8장 보시면 이때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새로운 땅을 찾아보려고 지금 막 길을 가고 있던 차에 이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 레위 사람, 이 제사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단지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갈릴리 북쪽 라이스 지방까지 가요. 거길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죠. 저가 아주 그냥 너무 풍족한 땅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마지막 끝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땅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런 아주 성직이 가볍게 되고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성직 매매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레위 첩사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어떤 레위 사람인데, 여러분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첩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자기 첩을 찾으려고 왔는데 이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보고 마음에 든다. 우리 집에 좀 며칠 있어라. 5일 동안 지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떠날 때마다 떠나려 할 때마다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 다섯째 날 됐을 때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출발을 하죠. 길을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을 곳을 찾자라고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땅에 속한 마을이었어요. 자,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요.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낯선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더불어 관계하리라. 동성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입니다. 그 밤새도록 놀이개가 되었던 이 여인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기어오다가 그 집 문지방에 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 첩이 죽은 것을 알고 이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12등분으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내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몸 조각이 담겨 있는 소포를 받은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 베냐민 사람들, 저 사람들 죽이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40만 명.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첫날 전쟁에서 이 연합군대가 집니다.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다시 싸우는데 또 져요.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제 3일째 되던 날,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연합군대가 이겨서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베냐민 땅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씨가 마를 정도 600명을 남기고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울어요. 베델에 모여서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때문에 한 지파가 소멸되게 생겼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600명의 사람에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 아내를 줘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 지파들에서는 아내를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번에 오지 않았으니까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을 잡아다가 아내를 삼게 하자.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춤을 추며 나오는 이 여인들을 억지로 강제로 잡아서 베냐민 사람이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란하고 이런 참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그 첫 번째 의무를 가진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와 문화는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모델이 되라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모델답습니까? 모델이 되라고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사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쯧 엉망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쯧쯧쯧 엉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쯧쯧쯧 엉망이구나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길게 했는데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 종교, 가난 문화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문화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말 이 세대의 악한 풍습, 가난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거룩을 감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욱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도 쯧쯧쯧 엉망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또 교제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네, 하지만 네, 우리 예,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예, 말씀드리면요. 제가 다음 주는 저희 성경대학을 좀 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다음 주는 좀 출타를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성경대학을 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11월 첫째 주에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네, 늦은 시간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